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금주리에 거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고유 명절, 민속 명절인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야 이 한가위 참 추석 그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조상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라면 이 추석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야말로 초막절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속히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또 예수와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증거한 그 말씀들이 그 씨앗이 돼서 또 많은 열매, 복된 열매,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지션의 제목은 키타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6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라는 이 단어는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 광야에 40여 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내가 들어가서 행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기업으로 주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다른 이 여파 이 교단에서는 왜 당신들은 안식년을 안 지키냐, 왜 희년을 안 지키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아예 전혀 안 지키는 건 아니죠. 뭐 지키는 부분이 있고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볼 때 커트라인이 뭐 6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50문제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70문제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 문제가 100문제 중에서 60점을 맞아야 된다면 100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 뭐 실수로 몇 문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점수가 다르겠죠. 우리가 토라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90% 이상 뭐 프로테지로 따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더 많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커트라인이 60점이라면 우리는 60점을 월등히 넘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커트라인의 60점에 넘어가는 그 점수가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주님과 더불어 초막절, 주님과 더불어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점수라면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토라를 지키는 것 중에서요, 안식년은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그런 말씀 없어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죠. 땅이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왜 안식년이 없냐? 우리는 보통 그 목회자나 안식년을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잖아요. 안식하잖아요. 샤bat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일 만에 또 하루 쉬고 명절 때 쉬고 또 6년 만에 또 6년 쉬고 또 7년째 쉬고 그러면 맨날 쉬다 만나는데요. 땅을 쉬라는 거죠. 땅.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니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왜 안식년이 없냐? 우리는 그야말로 아직 영원한 기업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영원한 기업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은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 안식년다운 안식년이 아닌 것이죠. 희년다운 희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은 그 기업으로 받을 영원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지킬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직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구약 백성들은 영원한 기업에 그 땅을 미리 받았잖아요. 미리 받았는데 저들이 감당을 못했던 것이고, 다시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기업으로 줄 때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실수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면요, 우리는 지금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행할 일이 있고, 또 아직은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과거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제사의식은 폐했다, 이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 이 에스겔서죠. 스가랴서 일부, 이사야서 일부, 이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거기서는 제사가 다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이 에스겔서나 해석이 불가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천년왕국에서 제사가 드려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혀있던, 닫혀있던 부분들이라면 지금은 주님의 때가 돼서 이 닫혀있는 언어들, 닫혀있는 그런 말씀들이 풀어지는 시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 왕국에서는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사가 안 드려져요. 그럼 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느냐?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로 완성됐지만, 그러나 이 땅은 예수께서 오셔서 또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회복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끝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때는 그야말로 제사가 없는 나라, 제사가 없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단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알파벳이 정확하게 50단어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50단어. 50은 희년을 표현하죠. 50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가나안 땅을 모세는 바라만 보고 그쳤잖아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2번 쳤더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가 돼서 결국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고 들어가지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가나안 땅은 완전한 땅, 완전한 나라, 완전 타민이 이루어진 사람이 취할 땅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함이 이뤄서 그 가나안 땅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원위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희년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은, 희년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인 것이고,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새 언약 백성이 받아야 할 택함 받은 자들이고, 또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구약 속의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토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들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기도 했던 것이죠. 저들이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토라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밤과 흑암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가나안 땅 주님의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5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은 그래서 이 물고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눈은 생명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눈은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고, 눈은 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생명 있는 자, 알곡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요, 왕같은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이요,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가나안이요, 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토라를 벗어난 자는 쫓겨나게 되고요, 토라를 또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금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임박한 천년왕국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토라가 회복돼서 그 가나안 땅의 천년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으로 재림하시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말세다. 그 얘기는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세상은 깜깜함으로 두려움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를 깨닫고 토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삶, 토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의 신부가 들어가는 땅이라면요, 우리 본문 말씀에 키타보라는 그 제목을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의 그 단어의 수치를 계산해 보면 439가 나옵니다. 이 439라는 수치는 셔포팀 재판장이라는 숫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라 키타보가 이루어지는, 내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재판장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들어가는 자고, 그것을 신부라, 그것을 재판장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재판을 합니까? 먼저 그야말로 사법고시에 패스한 자가, 사법시험에 패스한 자가 그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보좌에 올라가는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천하만국을 심판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고 재판장으로 세워지고, 그야말로 이 판사, 검사,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장가드는 자가 누구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장가드는 자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회복돼서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죠. 너는 너의 아버지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큰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민족이라면 열방의 교회들은 바로 그 큰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면 그 큰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다 잘 단장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들이 누구냐? 조대 시대라는 시장은 아주 미약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5절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가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아멘.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내 조상 아브라함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유리한다, 무슨 방황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아주 그냥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이가 갈대아우르 지역, 또 이 하란 지역, 또 이 여러 지역을 그야말로 이 방황하는 인생이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라면 하나님의 특정을 입어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큰 번성을 이룰 수 있는, 크고 강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인생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느냐? 신명기 26장 7절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감하셨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주의 보좌 앞에 재판장으로 서는 축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애통하는 기도도 아무 때나 안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경우는 죽동살동, 야망 죽을 동 말동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겪게 하셨는가? 신명기 26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준육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과 그 압제를 하감하시는 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야말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하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던 자, 죄 속에 있었던 자, 사망 속에 있었던 자를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히브리인이다 그러죠. 그래서 건너왔다 그래요. 히브리인은 건너왔다는 거죠. 죄와 세상에서 건너옴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건너옴을 받은 자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죠. 히브리인은 건너왔다라면 이제는 다시 이것이 어찌보면 이게 홍해를 건너온 것이 히브리인이다라면 이제는 애굽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는 이 요단을 건너가야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왔다라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홍해는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쫙 갈라졌다라면요,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앞에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재판장, 제사장들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헌신되어 있는 레위지파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이요. 앞장세운 것이 이 토라의 말씀인 거죠.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자유죠. 자유.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함을 못 느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평강이 나타나게 되죠. 저 같은 인생, 그야말로 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주님 만났더니요, 술 생각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희락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되니까, 자유가 회복되니까, 눌려있던 억눌렸던 데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채운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요, 또 한 번의 자유를 얻는 그 축복이 있는 것이 뭐냐? 토라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요, 토라를 만나서 또한 자유를 또 누리는 시간대예요. 우리가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한 분이 최근 들어서 토라를 만났어요. 한 서너 주 되셨을까요? 그동안엔 갈급함이 뭔가 부족한 2%를 채우지 못해서 그야말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어디에 나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그랬는데요, 최근 들어서 포기하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이게 나한테는 사전에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요, 돌아다니면서 찾던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이 성전에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그냥 작정하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느닷없이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토라를 아냐고 그러대요. 그래서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이 토라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고 그때 너무 큰 기쁨이 있었는데 토라라는 이야기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 가서 토라를 듣지는 않고 있어도 내 안에 너무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햅쌀을 한강을 보내가지고 미리 쌀을 쓰셔놔가지고요, 햅쌀을 하고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햅쌀 밥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토라를 만나니까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자유를 누리는데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 토라를 만나면 또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축복돼서 안정되는 거죠. 예전보다 더 바빠졌대요. 일은 더 바빠졌는데 근데 내 안에는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제3년 11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고는요, 제1의 11조, 제1의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고요, 또 제2의 11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해 총수입 중 10분의 1을 제1의 11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또 나머지 10분의 9가 되죠.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럽니다. 그런 계산법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11조는, 자, 안식일이 7이라면 안식년이 7이라면 7일 전에 3과 6이 있지 않습니까? 3년째, 제3년째 드리는 11조와 제6년째 드리는 11조인데, 이 11조는 바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구, 반란당한 사람, 빚진 자,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11조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유대인의 11조는 10분의 2 이렇게 들어진다. 10분의 2, 그러니까 수치를 따지면
뭐 그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22%, 21%, 22% 그런 정도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럽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요셉이 환난 만났을 때, 환난 당하기 전에 그야말로 이 살찐 소를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7년 풍년 동안에 10분의 2를 떼서 보관해 놓고 그 일을 인해서 7년 흉년을 잘 넘기고 오히려 애굽이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이것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10분의 2의 소득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구제하는 데 쓰임받고 하는 자는 어떤 환난 속에서 넉넉히 통과하는 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제쳐둔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도는요, 자 11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쓸 거 없이 11조를 드려라,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제하고 어떤 남을 돕는 일이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11조에 대한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드려라, 그죠?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제쳐둔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이 없었잖아요. 11조에 드리는 것은 물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듯이 하지는 말고, 그야말로 유대인의 관점은 자기가 조용조용히 고백하되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입을 열어서 고백하며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5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축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조 그릇이 떡이 넘쳐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보배로운 백성. 여기서 보배로운이란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로 재산, 부, 소유, 특별한 소유, 기업, 사유, 보배롭다 그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라, 그 얘기는 나는 너를 신부로 삼았느라. 보배라는 것은 보석이잖아요. 가장 귀한 보석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때 가장 귀하고 중요한 보석같이 여기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라. 그래서 바로 보배롭다는 것은 신부로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그래서 구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이것은 신부다,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5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줄친 부분을 보시면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토라의 말씀을 신령한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신령한 것, 신령한 율법. 우리는 신령한 율법으로 다스리는 토라의 나라, 예수와 나라에 입성하신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주님의 신부들인 것이죠. 신명기 26장 17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 했고, 바로 신명기 26장 17절에도 바로 주님의 신부들은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준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때는 바로 누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냐, 여호와의 말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우리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토라의 기본 정신.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잘 이행하는 내용이 1번, 2번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준 그때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야말로 시대에 따라 변하고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말씀 따라 준행하는 자는 아브라함 시대 때나 모세 시대 때나 예수와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동일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화목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와 너 자손에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는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 지정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는요, 그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7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근본 정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인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과 산상수훈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소득의 박하와 해연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은 버림도다 그러잖아요. 이 의와 인과 신이 바로 토라의 기본 정신인 것이죠. 그 토라의 근본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바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십계명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과 십계명의 이 산상수훈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주님이 요약해 준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속에는 바로 두 계명이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토라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빼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토라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섯 번째 말씀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으로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적용했는가? 여호수아 8장 3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네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말씀, 결국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결국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축복, 여호수아 같은 축복,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28장 7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보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라는 말씀 속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점이 빠져있는 거죠. 보라! 너가 분명하게 말한다. 그래서 보라!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과거에는 이 토라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는 사고에서 하나님은 1.1을 또 가감되지 않냐고 보라라고 확신하게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화와 복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 만났거나 아니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 때가 되거나 그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화, 복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토라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토라를 이야기하니까요, 이 김길정 목사는 토라밖에 모른다, 예수가 없다 그런 말을 들어요. 예수는 기본이에요. 구원은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예요. 구원은 출애굽, 그야말로 6월절이 없으면 초막절이 무슨 성이 있겠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통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토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토라의 관점이 없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이 없으니까요, 신약의 예수와만 예수하러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라의 관점은 여호와가 예수하잖아요. 예수와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성경 속에 성경이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토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한 부분을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토라와 예수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토라는 바로 예수를 이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부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라는 깨닫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깨닫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랑을 구체적으로 만짐바되고 본바되고 그분과 경험한 바 되는 것이 뭐냐?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이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온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자가 바로 온 이스라엘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구약 백성인가요? 신약 백성인가요? 구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약 백성도 구약 백성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지금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하냐 하는 것이죠. 구약 백성은 다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구약 백성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지옥도 안 갔다고 그러고 구원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렇게 믿어보면 살아왔어요. 교회에서는 구약 백성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깨닫는 은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중보의 맨 앞에다가 여호와와 예수와는 하나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했겠어요. 그 메시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에요. 이방인 땅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분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온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 땅을 밟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만날 그 시간이 가나안성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시간이요, 그때 온 이스라엘로 준비된 자는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신명기 29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아멘. 교회는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토라로 주님을 때를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나올 텐데요, 먼저는 예수와를 전하는 거죠. 구원의 예수와 구원자 예수와를 전하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와를 만난 자에게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전하는 자, 토라를 전해요. 뭐 이 다윗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한 거 보면요, 다 하나같이 토라를 전한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예수와를 전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안 보이고 예수와를 전한 것만 보였는데, 바로 예수와 전한 그 매개체가 토라라는 것이죠.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가 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토라를 지키는 민족인 것이고 토라를 준행한 삶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삶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느냐? 닫혀있던 것,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보인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가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토라가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그 이상은 눈이 안 열려집니다. 그러나 더욱더 갈급함으로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고 그야말로 더욱더 갈급한 심령 돼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더욱더 열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에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앞에다 자욱한 안개를 뿌리는 거죠. 혼미한 심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과거에는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별로 죄의식이 없었고, 아이고 제주도 똥돼지가 제일 맛있지 그랬던 모습이요. 토라가 들어가면요 그게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 은혜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들려지면요 그래도 돼지고기가 좋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말씀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토라는 몰랐다 할지라도요 역대 영성의 위대한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기도의 제목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져야 토라가 보이시고 토라의 그 깊은 샘에서 생수를 퍼내고 그야말로 생수가 내 배에서 넘쳐나이다, 또 내장이 넘치나이다, 또 이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만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진정한 샤밧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얼굴이라고 믿어지신다면 말씀대로 이용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간에 새겨지도록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